인내가 성경에서도 강조가 되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인내라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잖아요. 그래서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꿀을 모으려는 사람은 벌의 침을 참아야 한다.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영국 속담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내란 모든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또 독일 속담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인내는 악마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인가 같아요.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인내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각 나라별로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인내와 좀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내는 어떤 이제 성공적 삶의 기본 요건으로서 인내가 제시가 되는데, 신앙의 삶 속에서의 인내는 물론 이제 성공적 삶의 덕목으로도 포함이 되지만,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하기에 인내하는가라고 하는 그 소망의 초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후를 내다보고 인내하고, 또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리라 생각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과의 그 연관이 있죠. 7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다음에 함께 있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9절부터 이어지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보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그 마음 가운데 진짜 그 간절하게 열망하고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또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 피하면서 살고 도망가면서 살고 또 옥에 갇히고 그렇게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우리 믿음의 열조들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시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는 그런 신자들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위로가 가장 컸던 거예요. 정말 사자 밥이 되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그들이 굴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 가운데 가장 그 유명한 인사말 가운데 하나가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정확하게 말하면 마란아타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주님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마라나타 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연단을 인내하고 견디는 그 근본 배경 가운데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이 기대와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나라 밖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가운데 그렇게 핍박당하는 일이 없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 보면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평등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동 지역도 그렇고요. 또 여러 세계 곳곳에 북한도 말할 것도 없죠.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선교순례 많이 갔다 오시는 우리 총회 이상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이집트의 그 자바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에 대한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쪽에 언덕에 보면은 목가담이라고 하는 그 언덕 마을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바린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산답니다. 근데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의 3분의 2가 거기다 집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린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랍어로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쓰레기를 줍고 모으고 분리수거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자바린, 쓰레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멸시하는 지칭이죠. 어쨌든 그 사람들을 자바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해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이집트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요 주민등록 중에 종교가 표기가 되는데 기독교 신자라고 표기가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주민등록 중에 예수 믿는 신자라고 표기가 되면 어떤 것도 취직이 안 돼요. 사회 진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공부를 잘해도 유능한 대학에 나왔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면. 그래서 자바린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포기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수거서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집트로 돈으로 3파운드 정도 받는데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3파운드를 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600원 정도 한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객들이 그 자바린 사는 쓰레기 마을을 방문을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쓰레기를 주시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지 거기에 쓰레기 더미에서 지갑이라도 나오고 돈이라도 발견이 되면 절대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법이 없대요. 주인을 찾아주고 그렇게 사회에 환원을 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돈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모욕과 시련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거센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북한과 여러 사람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발인들과 같이 어떤 사회 진출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뭐냐면, 우리가 어쩌면 그들보다 더 강력한 이 세상의 문화와 타락의 유혹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은 받지 않지만 영적인 시련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느슨하게 믿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교묘하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는 누구보다도 강한 인내가 요구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3장에 말하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진짜 딱 오늘날의 시대의 시대적 성향을 다 집약시켜 놓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 비방해요.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렇죠? 딱 우리의 얘기입니다.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알맹이는 없는, 경건의 능력 없는 자들.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현시대, 오늘날 현시대 풍조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요즘에는 진짜 과거보다도 편리한 시대가 됐는데 죄 짓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됐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사기도 치고 스마트폰 하나로 내 마음을 창녀의 소굴로 만들 수가 있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속도도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고 그런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셨던 분들 가운데서 제가 어떠셨는지 물어보니까 이런 교훈을 얻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참 행복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림의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이게 뭐 이제 빵이나 또 선물 하나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큰 것 작은 것 우리가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한다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로 막 있는 거 막 싸우잖아요. 서로 갖겠다고, 더 많이 갖겠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캄보디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말레이시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없으면 없은 대로 그냥 이렇게 주면 주는 대로 작은 거 받아도 다 기뻐하고, 큰 거 받았다고 뭐 이렇게 째고 그러지 않고 그냥 경쟁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참 너무 크게 도전을 받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휩쓸려 가려고 하지 않아도 이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고 소유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성령적 가치관을 갖고 산다 하더라도 이미 다 물들어 있고 이미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를 지켜나간다는 굉장한 인내와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는 정말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핍박이 고난이 있는 성도들은 믿기도 어렵지만 한 번 믿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데, 우리 핍박이 없고 자유롭게 믿으니까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다가 잠깐의 시련이 오고 기분이 상하면 안 나가버리고 믿었다 말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 가운데서도 꾸준한 그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시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닐 교회가 다 없다, 차라리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뒤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식은 거죠. 믿음을 저버리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동 마는 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다가 조금 시험에 닥치고 또 섭섭한 일이 생기면 나 안 믿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내의 사람, 인내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결국은요, 인내가 더해질 때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그런 인내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도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면요, 사랑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참 온유하기 참 힘들어요. 오래 참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애들이 자다가, 애들 각각 따로 재우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1시쯤 되고 막 12시쯤 되고 그러면은 아빠 하고 불러요. 자다가 그 얘기 들으면은 진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짜증과 막 진짜 그 미움이 막 생겨요. 그래서 야단을 쳐요.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빨리 자! 하고 이렇게 하고, 무섭다고, 혼자 내가 무섭다고 소리를 치는데, 제 아내가 차라리 애들한테 그렇게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맞는데 힘들어요. 이거 온유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속에서 열불이 막 터지는 때는 진짜 막 힘들어요. 근데 그게 매일 반복이 되니까 내일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 기도 인도에 두시고 엄마 아빠 불러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할 자격이 난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온유한 거라.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만 그게 진짜 사랑이지,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내는 믿음도 진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인내는 사랑도 진짜 사랑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리죠. 사랑하면 기다려요. 그래서 소망도 인내해야만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나오잖아요. 신앙의 핵심적인 3요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따라 보시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따르죠.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된, 그 소망이 그냥 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 신앙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인내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망도 진짜 소망인가가 인내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믿음도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라는 것도 인내해야만 그 믿음이 진짜인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사랑도 인내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야 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사랑도 껍데기고 믿음도 껍데기고 거룩함도 다 껍데기인 거예요. 인내는 알맹이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인내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그 온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네, 아멘.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도 열매를 바라보고서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고를 그냥 견디겠어요? 결국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참고 견뎌내듯이, 또 일반 사회 속에서도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인내는 참 견디기 힘든 거지만 틀림없이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열매.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인내하는 당신에게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는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야고보서 5장 8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참 우리가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잖아요. 또 환난이 있고 인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생각해서 인내하면, 예수님 생각해서 참아내면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 생각해서 조금 더 참고 사랑하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 가장 큰 이유죠.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사랑을 가져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누리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